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같이 찾으셨으면 다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증거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 우리 시간에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입으로 하시는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심령을 놓고 우리 각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정말 선포할 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표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시계를 맞출 때 일본 우리는 동경 표준시를 이제 우리나라가 맞추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잡는데 그 시간을 잡는 그 표준도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이. 그린치 천문대를 경도 0으로 해가지고 빙 돌려서 시간 우리가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뭐 최근에 뭐 동경 시간을 표준하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뭘 했지 않습니까? 기준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요? 많은 게 바뀌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기준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게 바뀌는 걸 우리는 세상에서 삶에서 체험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삶이 엄청나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인데도 엄청나게 다르죠. 왜 다르냐? 삶의 기준이 다르다.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 우리도 사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게 다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한 면 한 면 다 이렇게 뜯어보세요. 엄청나게 다르죠? 엄청나게 달라요. 다른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래요. 기준. 그 삶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삶뿐만이 아니라 그 만유뿐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 우리 인간이 이성이 있어서 옳고 그름이 윤리의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걸로 오해하고 있지만 그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속성이시라. 시편 89편에도 그래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초. 가장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이 세상에 아는 많은 용어들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뭐 그렇지 뭐. 근데 그렇게 그냥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안 바뀐다. 우리의 기준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무엇으로 살았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달리 죄의식이 세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로 자유한 교회 아닙니까? 진리로 자유한 교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사명이 돼야 돼. 이 진리로 자유하다는 게 사명이 돼야 된다. 이게. 엉뚱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면 다 자유케 되는 건데 진리를 알면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 안에서 당연히 이 자유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거예요. 사실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그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정죄의식에 빠진지 몰라요. 정말 실로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함께 하면서 자유하자고 하는 거는 모든 틀을 다 깨버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야말로 무아의 경지 뭐 아무 틀도 없고 막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뭔가 황홀경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니라요. 전혀. 그러나 실상은 그 진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내가 뭐 때문에 화나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뭐 때문에 나 자신에게 화나고 주변에게 화나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대한 것까지 신기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속하지 않은 게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최종 버전 또한 주님이 지지하시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최종 버전을 유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견책하신다고 제가 약간은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책망하신다고 나와요. 책망. 엘렌코.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데 단어를 쓰는데 저도 당연히 연구했겠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꾸짖는다는 거예요. 훈계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위축되죠. 아, 또 무슨 죄가 있길래. 또 뭘 또, 하나님이 또 뭘 또 나를. 저는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죄를 죄로 여기고 죄가 아닌 것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뭔 그렇게 죄된 것이 많은지. 그 주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진리의 기준 안에 서 있지 못한 우리 현실이 나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다. 나를 굉장히 정말 편협한 자로 만들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6장에 9절 죄 심판 의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그 바리새인들과 그 이스라엘 예수님을 바라봤던 대표적인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16장 2절에도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죽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예가 예수와 그의 무리들을 죽여서 없애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조차도 그렇게 삶과 죽음을 갈라놔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문제가 죽일 놈이 되고 살 놈이 된다. 죄송합니다. 너무. 그게 우리한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진짜로 내가 그러한 삶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 계속 억압받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그 규칙적인 그 사회, 그 문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규칙과 제도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를 가장 압도할 수 있는 최우선의 원칙을 우리 안에 둬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정과 오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가 우리 안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내 주변이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의 가치가 그 교회 안에 선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가치가 정말 주장되어 있지 않은 교회라면 정말 그 안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똑같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따르는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았다. 그러나 그런 말미암은 행위의 결과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우리 안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엄청나게.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작정하시고 꾸짖겠다는 거예요. 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책망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은 비단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었어야 되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부족한데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완전히 성령께서 딱 책망하실 내용이 우리가 책 잡혔다 이거예요. 우리 인류가 책 잡혔다 이거예요. 딱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더라 이거예요. 우리 오늘 앞에서도 찬양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 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요한복음인가요?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복음에 우리가 들은 복된 소식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의, 그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자, 우리가 의를 왜 그토록 생각하냐면 의가 없이는 하늘을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 의인이 어떤 자냐?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자. 그 자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대놓고 책망하신다. 너희 중에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인데 너희가 엉뚱하게 다른 걸 죄라고 여기고 있구나. 엉뚱하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구나. 여기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자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근거가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모세율법이라요. 모세율법이 앞에 모세만 빠졌지, 이제 진리라고 정말 껍질을 입고 있는 율법이 내 안에 있지 않냐요.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 자냐? 성경에 많은 비유를 했지만 그 중에 한 말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자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매 순간 깨달아지는 사람. 매 순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은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싶은 자,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자라요. 하나님의 의가
실존한다. 누구예요? 예수라는 예수.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기준이라 이게 기준. 우리 삶에 확실하게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예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행위를 갖고 있대요. 누가 아무것도 하지 말재요. 아니, 누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냐 이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뭐 그냥 기도도 하지 말고 뭐 그냥 말씀도 보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라냐고. 그만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아무런 느낌 없이 막 내려놓는다. 아무런 느낌 없이.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인데, 우리의 행위에 정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행위라는 게 단 한 방에 무력화될 수도 있고 그게 유효하게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바로 예수를 내가 인정하고 있냐. 예수의 공로를, 주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있냐. 우리 10월에 우리 각자의 모습대로 전도를 할 거예요. 각자의 모습대로 정말 열심히 내죠. 그리고 정말 수고할 거예요. 각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어떻게 믿음을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습이 유독 더 많이 드러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정말 달랑 하나도 안 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 우리 예전에 모임 있을 때 우리 졸업생, 옛날에 우리 졸업생들 그러더라고요. 졸업생들이 그때 이제 우리 이제 8, 7학번 때 이제 형들이 애들만 오면 딱 그냥 한턱 쏘고 막 그랬었어요. 물론 여기도 있으시지만 애들이 되게 좋아하죠. 근데 어느 날 그 형이 저 앞에서, 야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러시더라고요. 니들 그냥 사주기만 하고 난 시간도 하나도 없어서 그냥 니들 얼굴만 보고 가고 니들 밥만 사주고 가는데 이래도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형이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큰 소망이고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 누구나 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뭡니까? 내 행위를 안다고 얘기하세요. 성령께서. 얼마나 정말 얼마나 여러분 자부심 느낀. 아니 우리가 이 땅의 행위가 얼마나 형편없잖아요. 때로는. 근데 그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나를 지켰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칭찬을 합니다. 참 누구라도 우리 인간이라면, 우리 또 크리스찬 또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정말 나도 정말 주님, 정말 다른 사람 보지도 않는 곳에서 이 행위로 주님 앞에 막 열심히 나갔던 그 모습들. 근데 주님이 딱 한 가지 지적하시거든요.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게 뭔가 했더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으시는, 늘 언제든 뚜렷하게 보고 싶으신 그 기준. 예수 보혈의 공로를 얼마만큼 내 안에 정말 감사하고자 하느냐 하는 그 은혜. 그것을 내가 놓치고 있더라 이게. 그 에베소 교회가 그토록 열심히 행위로 수고하고 끝까지 인내까지 하고, 우리 인내라고 하면요 성령의 열매 마지막 판이에요. 인내와 절제 끝판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연단돼서 계속 주님의 품성, 성품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후반부에 맺혀지는 열매 아닌가 싶어요. 그 인내와 절제라고 하는 그 요소. 그걸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네가 반드시 찾아서 바로 그 지점에서 너의 행위를 돌이키라고. 다시 돌이키라고. 책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금욕생활 한다라고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신앙은 금욕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거, 복음을.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아라. 2절 3절에는 율법을 행할 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이 생각하면 되게 머리 골치 아파지죠. 행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겁니까? 네? 율법이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를 살릴 것처럼 오해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도대체 왜 율법은 너희가 항상 가장 너희가 생각하는 생각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의 상위 1위에 랭크되어 있느냐. 여전히 믿음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주님의 공로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의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디 있냐 이거. 어디. 눈 씻고 찾아보려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 믿음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전도주간에도 믿음이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그래서 저는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분량을 딱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의 분량. 자기의 그 믿음의 분량. 하나님 절대로 우리 다리 막 강제로 찢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막 찢어서 늘리시지 않으세요. 제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정말 나의 현재 수준에서 더 하고 싶도록 만드시는 분이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지 마셔야 된다.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요, 굉장히 삶을요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영적이라는 것과 풍요로운 것과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하냐 이거예요. 뭔가 풍요로움, 그래서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케 하시리라 하는 것도 굉장히 애써서 축소 해석하죠. 어떤 부분이 부요한가? 아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부요가 바로 우리 정신과 우리 심령이구나. 아니 주님은 실제로 우리가 부욕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육의 부요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정말 다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만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뚜렷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자유가 내게 확보가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얼마나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이 써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뭐라고 하는 말씀 써 있냐 봐봐요.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없대요. 더불어서 무익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토록 마음속에 주장하고 싶었던, 주님 나 이 정도면 주님 내가 주님의 선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고 싶은 때가 있죠. 선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있다고요?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어떠한 선한 행위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설령 99 중에 1%라도 있었다면 하나도 인정받기 어렵다 이거예요. 단 하나도. 그거 확실히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특히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하나님의 공로로 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로. 정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내 안에서 고백이 돼야 되는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 짱이시네요.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이게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요, 우리 어린이들 보면요,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으쓱? 으쓱? 여러분,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뭔가 이렇게 상 타거나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조명받는 순간에 가면 마음이 저절로 어떻습니까? 으쓱? 하잖아요. 마음이 으쓱? 자존감이 저절로 높아지죠? 그러면서 뭔가 폼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또 얼짱 각도도 내야 될 것 같고, 이러면서 뭔가 으쓱 하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신앙은 그거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단 한 푼만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게 분리가 돼야지. 그래서 저도 이단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과 같이. 저도 이게 사이비에서 출발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굉장히 남들이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으면 그 핵심만 잘 받아들여야지 필터 안 하면 이상한 사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님의 공로만 남는 자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라. 하나님의 의. 이 죄에 대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의, 주님의 공로, 오직 그 공로만으로 살게 하셔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는 오직 그 믿음만을 보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내가 그 기준을 자꾸 초월한다. 자꾸 내 행위로 돌아간다. 세상에 우리 심령 뭐 이런 건 안 갖고 있으려고 작정하시니까. 또 세상에 선의를 쫓아가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 예? 그러나 자기 행위로 자꾸 돌아간다. 자기 행위뿐만 아니라 이 신앙 안에서 내가 더 정말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께서 간다는 게 뭐예요? 그 주님이 가는 게 뭐지?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는데 그게 뭐 의야? 어디로 가신지 알아야죠. 주님이 의로 여기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잖아요. 안 보이잖아, 우리는. 그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정말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의로움에 정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앉으신 것을 이제 누구든 그 판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신 그 정말 왕권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요한복음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그 예수만을 의로 여기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제발 심판은 똑같은 말이죠. 정죄, 판단하고 똑같은 어원입니다. 똑같은 의미. 심판, 누가 누굴 심판했어? 누굴 판단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굴 정죄했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단언하셨대. 성령께서. 마귀가 심판받았지 않냐. 더 심판받을 자가 있는 거니? 물어보신다. 내가 이렇게 단언하는데 더 심판받을 자가 있는 거니? 우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 우리가 마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서 벗어났으니
이제 심판받는 자는 오직 마귀뿐이니까 그에게 속해서 같이 멸망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자존심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정말 이제 그 심판에서 자유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13절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 이게 무슨 말씀? 그냥 무슨 말씀으로만 받지 마시고 심판장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받으시래요. 모든 판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으시고 지금 이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를 그분에 의해 기준을 가지고 정말 보시겠다 이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판단할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오직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뿐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다 부족하죠. 아까 기도가 생각나네요. 우리 다 부족하다. 정말 부족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부족해요. 제가요 운동을 하다가 좀 이렇게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회복되더라고요. 옛날에 막 자신 있게 막 이러고 있었지. 근데 헐크가 들어온 거야. 헐크가 압도적인 헐크가. 그러면서 막 운동도 안 했어 그 사람. 나 운동하고 나서 뿜은 건데 그 사람 운동도 안 했는데 불어 있어. 그럼 운동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운동하면 그 사람이 운동하고 시작하러 들어왔는데 나간 전에.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판단은 참게 때로는요 뱁새 같아요. 너무 시야가 좁아요. 무한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신 정말 의와 공의의 기초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의로 여기시는 예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여 모든 정말 우리의 삶의 근거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이신 의에 대한 기준을 가지시고 심판과 죄와 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오니 우리가 성령께서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감동 주실 때마다 늘 순종하는 자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와 주시옵소서.